시냇 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배를 조시고 오곡에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의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도. 3절입니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의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감사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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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게 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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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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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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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백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왕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올 한해도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피와 햇빛 비춰주시사 산과 들녘의 모든 오곡백과가 풍성히 결실맺도록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 모자람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대자연이 우리 것 되게 하시고 그 자연으로 인하여 수확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존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고단하고 힘든 시간 많이 있었지만 그 아픔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들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강건케 하심으로 견딜 수 있게 하셨으며 그 많은 위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감사함과 기쁨의 시간들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사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자신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 없는 것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옮겨주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출발한 은하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토록 지금까지 성장케 하심으로 이제 의젓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게 하시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수학의 결실로 삼아 물질과 마음을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2021년 새해 교회 조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재능과 전문성도 조금씩은 다르오니 맞는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사 그들의 헌신적 봉사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주권하여 주신 말씀으로 믿고 확신케 하옵시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면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여전도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연습한 티가 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과 20절을 정리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그 해석이 맞는다면 헌금을 많이 할수록 이후에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전주 어느 교회에 다녔던 장로님은 매달 11조를 1,000만 원씩 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고 지금도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드린 헌금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만약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면 그분은 천국에서도 부자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어도 쌓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삽니다.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그곳이 과연 천국입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그곳이 천국일 리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니 오늘 본문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내용 전체가 쉽습니다. 감사하게도 본문 21절은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도 헌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내는 걸 보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헌금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부흥사는 설교 후에 한 사람씩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답니다. 한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오면 다른 분들은 아래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 봉투 두께에 따라 축복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봉투가 두꺼울수록 축복의 내용이 거창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음 대기자가 놀라운 하나의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간 집사님의 봉투가 너무나 가벼웠는지 부흥사가 봉투로 집사님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다시 가지고 와 이랬답니다. 적은 헌금을 가지고 간 집사님과 그 봉투로 상대방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다시 가지고 오라는 부흥사, 이 둘 중에 누구의 마음이 땅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부흥사의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액수로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또 그 방법으로 가늠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은 헌금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은 보물과 마음을
동일한 의미로 소개합니다. 즉 마음을 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중요성을 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까 눈은 내 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즉 눈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듯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건 무엇이고 땅에 마음을 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땅은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향해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성한 눈처럼 온 몸을 밝히거나 성하지 못한 눈처럼 온 몸을 어둡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에서 하나의 단서 조항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둘 다 성한 눈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일까요? 아니면 재물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재물이 성한 눈으로 비춰지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도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성한 눈이 온 몸을 잘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과 의복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과 의복이 필요하듯 재물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이 부분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습니까? 26절.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28절.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26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에 명성이 자자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그의 두 형들도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내만 명의로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내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너처럼 훌륭한 의사가 있으니 참으로 든든하구나. 그런데 듣자 하니 너의 형들도 모두 의사라고 하던데 너가 생각하기엔 삼형제 중 누가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왕의 질문을 받은 막내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즉시 대답합니다. 저의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력자가 둘째 형님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 실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왜 너를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말하느냐?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의 큰형님은 환자를 만나면 그의 안색만 보고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큰 병이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미리 치료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기가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저의 형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약하게 나타날 때 병세를 일찌감치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조금 아팠던 병이므로 이 정도면 누구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형님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중하여 큰 고통을 느끼고 견디기 힘들게 된 환자가 찾아올 때 아주 독한 약을 써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들은 매우 아픈 상태를 경험한 후에 나았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소문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저의 두 형님이 저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라고 답변하자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삼형제 모두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양한 주제가 등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환자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큰 고통을 처음부터 차단해 주실 때가 있고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누군가를 통해 돕게 하사 그 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때가 있고 온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기적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언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나타납니까?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누군가를 통해 돕게 하사 그 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큰 고통을 처음부터 차단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매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에게 쏟으시는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정연복 시인이 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게 생명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삶의 기쁨을 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삶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삶의 고통을 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으로 삶이 한층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목숨 거두어 가실 것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저만치 있어 살아있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심으로 시작해서 목숨 거두심까지, 그 중간에 삶의 기쁨과 삶의 고통까지 모두 감사한다는 시인의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온 삶의 고통이 오히려 내 삶을 한층 더 깊어지게 하니 이 고통으로 인해 염려치 않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 고백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 세상 나가서 돈 벌지 말고 교회에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까? 간혹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봉사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연약한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생활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데 성도라 하여 진실만 추구하면 내가 당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강자에게 붙어 기생하는데 성도라 하여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면 자칫 나도 연약한 부류에 합류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염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처럼 진실만 추구하면 분명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에게 붙어 기생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더 쏟으면 평생 강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일상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에 그 행함에 있어서 염려치 않고 감사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오니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진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고한에도 솔로몬의 heb은 얻고 잊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돌도 귀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그런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행복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올 때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을 좀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여전도의 순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찬양해 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는데 우리 남은 기간에도 공급해 주실 은혜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은하수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다섯째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면 담당자들께서는 12월 둘째 주까지 내년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재정과 또 전체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에선 유아 세례 증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집에 가실 때 모두 떡을 받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눈인사를 좀 나눌까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영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